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유난히 무덥고 긴 여름을 잘 견디게 하시고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함과 복음을 전하지 못함을 용서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시고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정과 일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청년들에게는 소망과 비전을 주시며 어르신들께는 건강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고통으로 여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손길을 더하시어 다시 일어나 주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안한 사회와 경제 속에서도 주님의 공의와 평화가 세워지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국민을 위한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또한 한국 교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 중고등부를 섬기는 교사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맡겨진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명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교사들의 마음에 지치지 않는 열정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며 그 아이들의 삶을 바른 길로 이끄는 믿음의 안내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이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다윗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데 오늘 8장과 9장에는 겉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통치의 큰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그 9장에는 다윗의 마음, 하나님의 통치의 내면은 어떠한가를 살펴보도록 하고 또 역사 전체를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겉으로 보기에는 참 약해 보이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세상에 힘 있는 자들, 권력자들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모든 것을 바로잡고 회복시킨다 하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다윗 왕국의 절정기를 보여주는 두 개의 연결된 장면입니다. 한 정면은 왕국의 조직과 체계를 보여주고 다른 한 면은 왕의 마음과 은혜를 보여줍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한 공동체가 건강해집니다. 흥미롭게도 이 두 장면은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핵심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저도 이 본문을 여러 번 묵상하면서 교회가 이러해야지라는 생각들을 한 본문이기도 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미래의 비전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 우리의 삶을 좀 연결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이제 전성기에 접어들었어요. 오랫동안 15년간의 방황기를 거쳐서 인생의 낭만기를 거쳐서 내 인생이 끝났구나, 내 역사는 여기까지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은 기회를 열어주셨고, 그로 하여금 참된 왕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는데, 우리가 복습해 볼까요? 파카드, 칼칼, 샬롬. 샬롬을 이제 임마누엘로 번역할 수 있는데, 따라서 해볼까요? 보호하다, 지키다, 함께하다. 이 세 가지를 합치면 뭐가 됩니까? 라아가 됩니다. 목자 해볼까요? 목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파카드, 칼칼, 임마누엘,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하셨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과 기도가 깊어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무디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무디어지면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이끌고 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혀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가 깊어지고 다시 말씀의 묵상이,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시작하면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 삶에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이끌어가시는 것을 그때 경험하는데, 얼만큼 가깝냐면 마치 주의 호흡이 내 앞에 있는 것과 같이 아주 가깝게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서 왕궁을 건설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전을 자기가 건축하겠다고 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면서 온전하고 아름다운 정치를 세워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다윗의 전성기 때 정치 체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이 안에서 배울 것들이 많습니다. 먼저 15절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스리다 하는 것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세우시고 다스려 지키게 하라 라고 했던 그 말입니다. 온 피조물이 제 가치를 갖도록 아름답게 세워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무는 나무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인간은 인간대로 그 모든 것이 풍성하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이 다스림입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의 특징을 성경은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와 공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설명하는데 16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16절과 18절을 먼저 좀 읽어보겠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18절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요압을 주목해 보시겠어요? 따라서 볼까요? 요압. 이 요압은 다윗의 외사촌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광야로 나아갔을 때, 사울에게 쫓겨갔을 때 제일 먼저 다윗에게 달려온 사람이에요. 전쟁에 능합니다. 한 번 보면 딱 알아요. 형세를 딱 파악할 줄 알고 어디로 쳐 들어가야 되는지, 어디에 약점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전쟁의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죽으라고 하면 죽을 줄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이고, 자그마치 15년을 광야에서 동거동락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군권을 맡기는 것이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 18절이 핵심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장님이 여기 좀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나중에 좀 사장님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장님도 하고 회장님도 되고 막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은환이가 지금은 이제 그 적십자 행정직 막 열심히 기술적으로 들어가는 행정직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나중에 돈 좀 많이 벌어가지고
꼭 그러라는 건 아닌데 막 사장님도 되고 회장님도 되고 막 우리에게 좀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집사님들 뭐 자녀들이 남 밑에서 일하는 것도 좋지만 막 100명, 200명, 300명, 1000명 막 거느리는 뭐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하면 기쁘지 않아요? 아, 내 자녀가 나중에 한 1000명, 10,000명 잘 이끌어서 그 가정들을 좀 살리면 좋겠다. 높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정을 먹여 살리는 일들을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하면 기쁘죠. 요압에게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근데 능력도 있고 모든 게 자기 편이에요. 신나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막 신이 나고 흥이 나고 모든 일을 같이 의논하면서 아름답게 일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15년을 동거동락했고 광야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비도 같이 맞았고 눈도 이 광야의 중간에 눈이 내리기도 하는데 눈도 같이 맞았고 막 도망도 같이 다녔고 막 죽도록 뛰어다니기도 했고 막 그런 일들을 같이 했습니다. 같이 뭐 물이 없어가지고 물 때문에 힘들어하고 전쟁에 나갔다가 물 한 컵 요만큼 얻었는데 서로 네가 먼저 먹어라 막 이렇게 하면서 목숨을 나눈 그 사람이 요압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동역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압이 자기를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의 법보다 다윗을 너무 좋아해요. 다윗에게 인생 전체를 걸 줄 아는 사람인데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정의롭지 못할 때가 있어요. 다윗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해주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이게 요압의 약점입니다. 다윗이 그거를 알아요. 그래서 고민이 되어져요. 요압은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인데 내가 잘못되었을 때, 내가 바른 판단을 하지 못했을 때 조언을 하거나 지혜롭게 판단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의 마음에 합하게, 자기의 마음에 온전하게 해줍니다. 이게 이제 요압의 문제죠. 그러니까 군대를 다 넘기면서도 다윗의 마음이 내가 잘못할 때 요압이 내 편을 들어주면 공동체 전체가 독재가 된다.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재하면 안 된다. 요압에게 모든 군권을 다 넘겨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다윗이 합니다. 그래서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공정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다윗이 하라는 대로 안 해요. 아, 이거 아닌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 하나 있으면 밑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 하나 있으면 그렇게 골치가 아프고 괴롭습니다. 근데 아닌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틀렸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분하야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어떤 사람이랑 결혼해야 됩니까? 모든 것을 뜻대로 다 해주는 사람이랑 결혼해야 됩니까? 아니면 아닌데 라고 하는 사람이랑 결혼해야 됩니까? 근데 결혼하면 그렇게 됩니까? 내 마음대로 다 해주는 그런 부인, 그런 남편이 있어요? 없을 겁니다. 잔소리하고 막 요 시간을 맞춰가는 시절을 다 경험하죠. 분하야는 잔소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고 다윗이 이렇게 말해도 아 이거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분하야.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사람을 내 옆에 딱 둡니다. 이 사람을 딱 내 옆에 둡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중요한 군대 두 부대를 맡기는데 하나는 그렛 사람입니다. 이 그렛은 크레타 섬을 말하는 이방인들입니다. 이제 철기가 이 히타이트족을 거쳐서 이제 이 크레타를 거쳐서 그리스를 거쳐서 이제 이 단계로 로마를 거쳐서 이 단계로 로마로 가고 또 이 철기로 이제 그리스를 거치게 되는데 이 철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 크레타입니다. 크레타는 그리스 밑에 있는 큰 섬인데 제주도보다 좀 작을 거예요. 좌우로 한 260km, 좀 상당히 크죠. 260km가 되고 위아래 폭이 한 30km 되는 엄청나게 큰 섬입니다. 이제 거기에 용병들이 해적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해적질을 하면서 이리저리 옮겨가는데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그 해적들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다윗에게 반한 사람이 있어요. 공정하고 정의로운 다윗 왕에게 충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일부를 충성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죠. 섞이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분하야에게 딱 맡깁니다. 네가 훈련시켜라. 딱 맡깁니다. 여기 블레셋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다윗과 그토록 오랫동안
힘겹게 대결했던 사람들. 근데 그 중에서도 다윗이 오랫동안 나중에 이제 후반기에 블레셋에 오래 머물면서 다윗의 성품을 알아본 사람들이 있어요. 아, 다윗이야말로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이다. 이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목자로서 독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잘 가꾸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 이걸 알아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온 거죠. 그 사람들이 전쟁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용병들입니다. 그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면서 다윗이 놀라운 결정을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수도를 맡깁니다. 예루살렘을 통치하도록, 예루살렘 전체를 지키는 호위무사로 만들어 놓죠. 그래서 요압이 모든 것을 관할하지만 수도 안에서 그 군대를 관할하지 못하도록 딱 막아놓으면서 견제하게 합니다. 협력할 때 협력하고 필요할 때는 견제하도록 합니다. 나중에 이게 이제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토록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요압이 딱 배신합니다. 이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나에게 충성하는 사람, 내 모든 것을 맞춰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딱 나중에 배신합니다. 이런 일들이 늘 있는 거죠. 내 마음을 다 알아줄 것 같은 사람, 내 모든 것을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사람, 피가 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딱 배신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이거든요. 결국 자기가 소중한 자기의 이익에 어떤 지점에서 틀어지면 딱 돌아섭니다. 다윗이 자기를 알아요. 나도 틀릴 수 있다. 다윗이 중간에 이제 오늘은 아니고 나중에 이제 밧세바 사건을 저지르는데 아주 심각한 죄를 저질러요. 요압이 다윗이 자신의 죄를 감추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음란한 짓을 저지르고 남의 아내를 빼앗은 다음에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입니다.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데 직접 죽이지 못하니까 요압을 시켜서 부탁을 합니다. 너 전쟁에 나가. 그리고 그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만 성벽 앞에 남겨두고 도망와. 그러면 우리야 혼자 그 적군 앞에 서게 되는데 맞아 죽습니다. 돌 맞아 죽습니다. 누가 그 일을 해줘요? 요압이 그 일을 해줍니다. 요압은 그런 사람이에요. 정의롭고 올바르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원하는 건 다 해줍니다. 그러나 다윗이 변질될 때 나가설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사님들이랑 탁구를 칠 때가 있어요. 근데 김명호 집사님 탁구를 치고 이제 저랑 최명조 원사님이 이제 한편 하고 조한식 사람이랑 이제 탁구를 치죠. 그러면 좀 봐줄만 하잖아요. 아내분이 거기 있으니까 봐줄만 한데 그 안에 두고 확 칩니다. 냉정하게 때립니다. 시합은 공정해야 된다. 봐주면 안 된다. 이래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 불편해요. 집에 가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분명히 잔소리 들을 수 있죠. 근데 공정합니다. 이게 요압과 분하야의 차이입니다. 분하야는 그 마음속에 다윗보다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여러분과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가깝게 지내고 재밌게 지내고 즐겁게 지내는 게 좋죠. 탁구도 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고 그 목자들이 착각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내 편일 수 있겠구나. 천만의 말씀이요. 목회자가 심각하게 뭐 잘못하고 나면 여러분 벌떼같이 저에게 말할 겁니다.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와의 인간적인 모임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 교회에 함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진리대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모여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모임하고 다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때로는 연약하고 부끄럽고 부족한 것도 용서로 품어줍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나와 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요? 받아줍니다. 우리가 미안합니다라고 말하면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용서하시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운하지 않고 또 미워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대는 그 사람이 완전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그런 기대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틀릴 것이 없고 완전 무결할 것이다. 아니 어림도 없습니다.
잘못하고 실수하고 부족함 투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믿죠?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성령께서 그를 회복시켜 갈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에게 친절하지만 서로에게 온 목숨을 다 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하지만 저는 그럴 거라고 믿거든요. 서로가 서로에게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것이 교회 성도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윗의 놀라운 통치죠. 그래서 다윗은 이 아름다운 정치를 이루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자들 중심으로 모든 일을 이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연약한 것과 죄악들이 드러날 때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단지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 한 것입니다. 만약에 요압이 이때 군권과 수도 방위 사령군까지 같이 가져 있었으면 훨씬 전에 타락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브나야의 눈치를 보아야 했고 자신의 힘을 다 쓰지 못하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한계를 지켰던 것이고 그의 남은 인생 가운데서 타락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문제가 되지만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에게 맞게 그가 다스릴 수 있을 만한 권력과 힘을 부여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라고 말하는데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을 사관이라고 기록합니다. 사관의 놀라운 일은 뭐죠? 우리나라 사관하고 비슷해요. 세종대왕이 자기가 한 어떤 지적에 대해서 역사를 어떻게 기록했는가를 알고 싶었어요. 그 사관을 부릅니다. 사관을 불러가지고 그거 내가 좀 보게 해줘라고 말하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했으니까 어떻게 칭찬했는지 알고 싶어 하고 하는데 사관이 목숨 걸고 막죠. 그리고 다른 정치인들이 막아섭니다. 아무리 의로운 일이고 좋은 일이어도 기록한 것을 보면 후대에 왕들이 자기의 일들을 보고 싶을 거고 사관들이 정직하게 기록하지 못한다. 그러니 정직한 역사의 기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후대에 볼 수가 없다. 후대의 사람들이 교훈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기록을 못하죠. 사관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관들의 기록들이 나중에 보면 성경으로 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무엘하 같은 것은 대표적인 사관의 기록들이죠. 그러니 어떤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을 막 영웅화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막 하늘을 날았다. 다윗이 솔방울 던졌었더니 사람들이 죽었다. 이런 얘기 안 쓰죠. 인간에 불과했다. 약했다. 무능했다. 실수했다.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다 기록합니다. 특별히 밧세바 사건에서 심각한 오류를 저질렀는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천인 공로할 만한 무서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죽여 마땅한 죄를 지었다. 사관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범죄를 누가 기록해요? 여호사밧이 기록한 것입니다. 냉정하게 공정하게 기록해서 모든 것이 바로잡히도록 한 것입니다. 두 명의 제사장을 기록합니다.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 그리고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 두 사람의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를 관할하게 하는데 원래 대제사장 한 명이면 됩니다. 나머지 밑에서 거느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두 개로 나눕니다. 두 개로 나누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려고 할 때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성도들은 여러분 놀라운 게 있는데 번제라는 게 있어요. 번제.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운명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이 번제입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두려울 때 삶이 온전히 어디서부터 꼬여서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를 때 그럴 때는 내 결정 다 내려놓는 겁니다. 모든 결정 내려놓고 모든 아픔 내려놓고 기대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해서 금식도 하고 또 마음을 드리기도 하고 찬양의 시간을 늘리고 오랫동안 성경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다 살아납니다. 이게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 매 예배가 번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면 성도들은 살아납니다. 우리의 죄가 욕망이 열등감과 허물과 두려움이 싹 탑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소망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거든요. 이게 이제 번제입니다. 또 성도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다 해결하면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다루실 줄 가르쳐 주셔요.
내가 잘못한 사람들에게 또 그 행동들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고 도망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바르게 책임을 지는지 바로 잡아주시는지를 가르쳐 주시거든요. 또 성도들과 화목하게 하는 이게 예배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성도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거죠. 다윗은 제사장 2명을 두어서 모든 성도들이 이 제사장이 2명이 대제사장이고 그 밑에 수많은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2가지 체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체제를 만들어 놓는 거죠. 이것이 다윗의 정치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 제도를 향하여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다스리는 목자의 역할을 했다라고 다스렸다 이런 표현을 쓰고 그것은 정의와 공평이라고 설명하는데 정의는 바른 재판을 말하고요. 공의는 차별이 없는 공평함이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나 모든 억울한 일들을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 수 있었고 정직한 재판을 다 받을 수 있게 되어서 그 누구도 억울한 사람이 없이 각자의 자리 안에서 나중에 이방인들까지 그 안에서 섞여 살 수 있도록 했던 것, 이것이 다윗의 정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짧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공평과 의로움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랑 제일 가까워집니다. 나와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나와 그 사람이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이 가까워지고 그 사람과 하나님이 가까워질 때 가까워지는 거죠. 교회는 그렇게 움직여집니다. 사실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서로가 서로에게 가까워지기를 바라는데 소유하기를 원하거든요. 내 모든 뜻을 상대방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내 뜻을 상대방이 다 받아주기를 바라는 가까워짐 말고 나와 하나님이 가까워질 때, 아내와 하나님이 가까워질 때 이 독특한 공동체성이 주어지는데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람을, 아내를 믿을 수 있게 되고 남편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서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리면 좋겠고, 저희 교회가 서로에게 가까워지는 것과 중요한 것 더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 뜻으로 온전히 신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사람이 한 사람 나오는데 따라서 해볼까요? 시바. 이제 강아지 이름 중에 시바견 있어요. 충성스러운 강아지죠. 근데 우리말 시바 하면 느낌이 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조금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사울의 집사입니다. 사울의 집사. 사울의 집사니까 사울의 모든 재산을 다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몰락했어요. 그쵸? 그러면 그 재산 중에 이제 한 명이 사울의 아들들은 다 죽었고 다윗과 대결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대결하는 사람이면 역적이에 해당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나라에서는 어떻게 돼요? 대결하는 두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면 그 나라의 왕만 죽입니까? 3족만 죽입니까? 아니죠. 중국에서는 몇 족까지 죽입니까? 9족까지 죽이죠. 근데 9족을 넘죠. 배신한 사람은 9족을 멸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건 배신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나라잖아요. 두 나라가 충돌한 거잖아요. 그러면 싹 죽여야 반란의 씨앗이 완전히 없어지죠. 그럼 시바라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지 않겠어요? 두려움에 떨면서 내가 사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다윗이 부릅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 중에 혹시 요나단의 아들 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니까 있다는 거죠.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지 않았어요? 목숨을 건 맹세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감정이 되게 중요해요. 찬양할 때 뜨겁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내 인생을 이끄시는 것 같은 그 감정이 되게 중요하죠. 그러나 이 감정은 진리 위에 기초합니다. 언약의 약속 위에 기초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약속을 이루면서 언약, 굳은 맹세를 지키는 것이죠. 다윗과 요나단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말로써 약속을 하고 굳은 맹세, 피로 맺은 맹세로 굳어진 말의 맹세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너의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그랬어요. 요나단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겠다, 파하겠다,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말했거든요. 지금 그런 상태죠. 그러면 지금 정치적으로 어때요? 무비보셋을 살려두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죠. 여러분, 세조라는 우리나라의 왕이 있었어요. 조선의 왕이 있었죠. 단종을 어떻게 해요? 죽이죠. 어떻게 죽여요? 기어이 끝까지 찾아가서 뭐 여러 가지 것을 살려가지고 막 쫓아내고 죽이잖아요. 싹을 살려놓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정치에서는 그게 안 돼요. 정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 죽여야 마땅합니다. 시바가 덜덜 떨면서 왔죠. 시바에게 물어봅니다. 요나단의 아들 혹시 사울의 손자가 남아있느냐 물어보니까 한 사람이 있는데 무비보셋이 있다는 거죠. 어디 있느냐? 어디 있어요 원래? 어디 있어야 돼요? 시바가 보호했어야 되죠. 시바가 사울의 집안에 그 사울 집안의 집사니까. 근데 곁에 두지 않죠. 왜냐하면 사울의 재산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어요. 재산은 싹 차지하고 이 무비보셋은 멀리 보낸 거죠. 이런 일들이 이 상황으로서는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영국에 한 2년 있었고 영국 역사들에 좀 관심을 가져보면 그렇게 돼요. 멀리 귀양 보내고 안 보내고 나중에 보니까 다 멸망하니까 걔 하나 살아남아서 왕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버린 거죠. 버려서 다시는 재개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재산은 자기가 싹 차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다윗이 데리고 오죠. 상황 전모는 알 수 없지만 약속을 지킵니다. 정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굳은 맹세, 언약의 맹세를 지킵니다. 여러분, 많은 맹세들이 있습니다. 말로 하지 않은 맹세지만 맹세가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맹세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야 되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는 맹세가 있습니다. 부부 간에 우리가 맹세라는 것을 잘 몰라요. 내 마음이 틀어지면 그냥 흩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는 부부 관계는 맹세 관계입니다. 그리고 내 싫으니까 도무지 못 살겠어 하고 딱 결별하는데 성경 안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서로 다른 사람이에요. 같다고 생각하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같이 믿음 안에서 자라가면 그 다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다름이 나를 살립니다. 믿겨지지 않죠? 무슨 소리예요? 그냥 참고 견디고 그냥 가는 거죠. 이게 아니라 그 다름이 나를 살립니다.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고 이제 헤어져야 된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승화되는 수점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다름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거죠. 이게 맹세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맹세가 있었죠. 다윗은 이 맹세를 지킵니다. 그 무비보셋을 데리고 오고 시바를 통해서 무비보셋을 책임지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 재산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근데 이 아이의 먹을 것에 대해서는, 식사에 대해서는 왕이 직접 데리고 와서 같이 왕의 자리에 식사를 하면서 그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끝까지 책임집니다. 이 무비보셋을 다윗이 끝까지 책임집니다. 이게 다윗의 지혜이고 다윗의 마음입니다. 이 두 가지를 보여줘요. 첫 번째는 정치 시스템이죠. 정치 시스템 안에서 다윗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일하도록 만들고, 공평하게 모든 사람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러나 마음으로는 또 어떻게 해요? 무비보셋을 돌보고 책임지고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는 VIP 대접을 받고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도록 그를 보호하고 그 재산을 빼앗거나 흩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재산을 지켜줍니다. 이게 다윗의 행동이죠. 본문은 이제 시바를 조금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나중에 다윗이 두 번 이제 배신을 당하는데, 한 번은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배신을 합니다. 두 번째 배신은 이제 아나니아 자신의 이제 아들인데 그 아나니아가 배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앞에 배신 당할 때 압살롬에게 쫓겨서 죽을 뻔했어요. 다윗이 도망갈 때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근데 시바가 나옵니다. 시바가 나와가지고 다윗에게 먹을 것을 줘요. 이중 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압살롬 편에도 이제 한 발 한 발 이렇게 딱 하고 다윗이 분리하면 이제 그쪽에 딱
붙을 준비를 다 하는 거죠.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다 똑같아요.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무비보셋이 압살롬 편에 붙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 하려고요? 사울이 그동안 관리했던 재산을 어떻게 하고 싶었어요? 자기가 다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연속극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사람이 다 그래요. 딱 그런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죠. 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교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겁니다. 미안하면 잘못하고 용서하면 용서해주고 몇 번씩이요? 70번에 7번씩 용서해주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의 위대한 특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바가 그런 행동을 해요. 근데 무비보셋도 만만치 않아요. 당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쫓겨가는 동안 믿어요. 뭘 믿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다윗은 돌아온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해야 되죠. 수염을 안 깎아요. 면도를 하지 않아요. 세수도 안 해요. 옷도 안 갈아입어요. 꼬질꼬질하게. 왜냐하면 자신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이 저렇게 고난당하는데 내가 편한 생활할 수 없다.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다윗 왕을 존경했고 사랑했고 공경했고 그래서 다윗의 모든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했어요. 옷도 안 갈아입고 면도도 안 하고 세수도 안 하고 나중에 다윗이 돌아왔는데 꼬질꼬질한 거예요. 꼬질꼬질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죽었어요. 아, 이게 압살롬 편에 붙었구나. 의심에 살 여지가 있는데 살아납니다. 다윗이 알아요. 아, 시바가 거짓말했구나. 시바가 거짓말했구나. 이걸 딱 알아냅니다. 근데 물증이 없어요. 누가 거짓말했는지 물증이 없어요. 못 죽입니다. 그 재산을 이때 무비보셋이 절반을 뺏깁니다. 시바에게. 다윗이 나중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겨요. 너 시바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시바가 예루살렘을 떠나면 이제 조항을 내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하도록 딱 막아놓습니다. 시바가 만약에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면 법을 어긴 거다. 시바가 거짓말할 수도 있으니까. 다윗이 오픈한 거죠. 아직은 결론을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버려둡니다. 그렇지만 시바가 예루살렘을 넘어서면 얘는 배신이다 하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겨서 결국은 시바가 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다윗의 통치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보여주거든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를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대충 살고 죄 짓고 살고 아무렇게나 살고 형편없이 살면 안 됩니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을 지키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해 보이지만 나중에 다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겉으로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힘이 하나도 없고 세상은 힘과 권력은 가진 사람이 다 움켜쥐는 것처럼 보이지만 짧은 시각에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오늘 정직하게 살아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내 마음을 지키고 따뜻하게 이웃을 대하고 성도들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아주십니다. 언약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내가 복주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안 계실처럼 인생을 살아가면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무너질 때가 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무섭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겉으로는 부드럽고 겉으로는 힘이 없고 무기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지금 있는 힘과 권력을 추구하죠. 그러니 세상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도 힘과 권력 안에 거기에 내 힘을 의지하게 되고 내가 아는 사람들, 내가 친한 사람들, 내 마음을 이해해 줄 것 같은 사람들, 내 마음이 합한 사람들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나중에 보면 공의와 정의가 우리 삶에 고스란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안 하시는 가운데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말씀을 묻고 살아가면 지금은 힘들어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내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고 한 발짝 내딛는 거죠. 무비보셋이 믿잖아요. 다윗이 지금은 아들에게 쫓겨서
빈털터리로 군대 하나 없이 도망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돌아온다. 왕은 귀환한다. 믿고 기다리잖아요. 우리는 주눅 드는 거예요. 주눅 들고 기가 죽고 망가지고 무너지고 찢기고 힘들고 안 되고 그래서 기도도 포기하고 말씀도 포기하고 성도와의 교제도 포기하고 입맛도 없어지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로 잡으십니다. 대충대충 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나라가 생각보다 훨씬 견고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윗의 정의를 통해서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외부, 하나님 나라의 내면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외부는 정의롭고 공평합니다. 합리적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담당하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지혜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이웃을 돌보는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아는 사람들, 당장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한 발짝을 내딛는 사람들을 결단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억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